아니 자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를 굵은 거를 복음서에서 이제 마태복음에 들어가고 누가복음 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마태 같은 경우는 이제 독자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아브라함으로만 올라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조상적 개념이 유대인은 아브라함을 시작을 보는 거죠. 그러나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브라함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아담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수님의 어떤 계보적 개념의 접근을 왜 있느냐? 왜 우리가 구약의 이제 선지자들이 늘 이야기를 했고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사실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바울이 하나님의 뜻 혹은 예정, 작정 이런 개념들을 바울이 이제 수용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유대교에서 갖고 있는 이 진리와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를 해봐도 결국은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고 박해하는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적 사고를 갖고 가는 유대적 종교 혹은 사고 이 신앙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이 없냐? 하나님이 있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념이 왜 없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잘못됐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잘못됐을까요? 이거를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볼 때는 왜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예정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냐 하면 자신의 철저한 자신의 신앙 체험에 바탕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았던 하나님하고 내가 알았던 하나님 유대교에서 만난 하나님하고 예수교에서 만난 하나님이 다른 거야. 그러면 이게 상대적 측면에서 신앙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하는데 정의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정의한다는 말이 어불성설이잖아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에서 만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보여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이 내용이 결국은 이게 아니라 새로운 교회 형태로서의 신약의 교회를 태동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고민이 왜 없었겠냐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종교성이 있는 자로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본질을 죽이더라는 거죠. 그럼 뭐의 문제냐? 내가 갖고 있는 나 자신의 욕심이냐? 그러니까 여기 욕심으로 가는 거냐? 혹은 열심으로 가는 거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삼천천을 갖고 와가지고 느낀 게 뭐냐? 내가 유대교의 열심이 지나치게 있었다. 이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유대교에 대한 부분들을 이 열심과 욕심을 통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말씀에 대한 오해는 성경이 없었냐? 성경이 있었죠. 성전이 없었냐? 성전이 있었죠. 예배가 없었냐?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모르냐는 거예요. 뭐의 문제냐? 결국은 자연적 사고를 갖고 이거를 갖고 하나님을 이해해라. 이거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땅에서 났고 그러면 여기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든 내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왜 욕심과 열심으로 가서 말씀을 오해하는 거냐? 이거는 너희들은 땅에서 났다는 말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경험한 것들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한계성이 있다. 이것을 땅이라고 봐. 그러면 땅이 잘못됐냐? 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땅 속에 즉 땅은 사람을 의미하고 혹은 성도를 상징하고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 속에서 허락한 계시의 내용으로서의 불완전성이란 계시 자체가 불완전한 게 아니고 이것이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고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거를 바울에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괴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괴수. 그것도 죄인 중에서 괴수라고 자기 인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다마스커스라는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떻게든 잡아 죽이고 책 샀네? 응? 또 이렇게 입고 있어요. 사람 했을 때 주로 생각. 역시 내 후배야. 이거 이것이 이게 구약의 사고를 뭐 오경에 대한 이 사고, 이 부분 요소와서까지 이런 부분 야설에 책입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폭넓게 보시는 시각을 1, 2권인데 1권 다 읽었는데 아직 2권을 읽다가 말았어요. 근데 풍성해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는 다른 정보들을 준다는 거예요. 외경을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나 참고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그러면 신약의 절반 이상을 쓴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마가, 누가 그렇잖아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고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반적 역사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삶의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로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대인은 나의 심장과 같은 거예요. 우리 몸으로 따지면 심장. 심장이 말이지 오늘 또 여기 오기 전에 심장이라고 했어. 퍼즐을 내가지고 혈액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방은 팔다리 와. 다른 지체가 뭐가? 사람을 딱 보면 이해가 쉬워요. 이 우주가 그리고 이 세계가 교회 안에 이 세계 속의 교회는 사람 몸의 심장과 같다. 그리고 급하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 그럼 성민은 뭐예요? 심장과 같은 거예요. 이방 그 심장이 퍼즐에서 흘러들어가는 하나님의 흐름이다. 근데 이거를 무시를
그래서 너는 성이고 여기는 속이고 성속을 분리를 해버리니까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총체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좋은 나쁜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지옥을 주님이 다스려야 한다.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좋고 나쁘고 어디 있어? 선한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 선한 예수, 너 아버지만 선한.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선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저는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14장에서 가는 길이 뭐야? 14장에 나올 때 요한복음 바로 앞에 직전에 13장 후반에 뭐가 나오냐면 사도 베드로가요 주 그리스도시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나서 나는 죽어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너는 막 닭 물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해. 이게 뭔 말이에요? 자신의 열심과 무기로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다. 네가 갖고 있는 이 그렇게 네가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이 자연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이걸로 네가 이룩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네가 네 속에 있는 그것이 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이 길이 내가 가는 목적지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이야기가 14장에서 뭐라고?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지 않은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도마의 사고방식이 도마야. 이 도마는요, 그래서 칼이 필요해요. 칼과 도마잖아요. 도마. 여기 칼이 필요해요. 우스갯소리인 것 같아도 맞아요. 이 도마가 있으면 되겠어요. 도마는 칼이 있어야 요리를 하지. 이 예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연주의적 사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님께서 서울로 가실 때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실지 아니면 광주로 가실지 아니 눈에 보이게 목적지를 정해주시면 어디로 가는지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이 부활했는 죄자들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여자로부터 듣고 나니까 웅성웅성 그렇게 나는 보지 않고 못 믿겠다. 나는 보지 않고 안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어. 맞아봐요. 만져보니까 주는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에이, 도마가 갖고 있는 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경험론적 내가 뭔가를 감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고의 한계성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다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감각에 의해서 알려지는 게 아니다. 주님 서울입니까? 아니면 부산입니까? 목적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다. 응? 아버지다. 그 도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버지께로 올 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로서 천국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올 자라고 말해요. 만약에 도마하고 같이 있는 데서 도마의 편에서 이야기하면 갈 자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생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사도 바울에게 없었겠냐? 있다 이 말. 똑같단 말이에요. 욕심, 열심, 유대교의 지나치게 열심. 열심은 뭡니까? 자기 애정입니다. 자기 애정. 예, self affection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말씀도 있고 진리도 있는데 이것이 진리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 그것이 죄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상처럼 할 때
항상 이제 걸려 넘어지니까 바로 내 머리로 분석해서 말씀의 뜻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문법적 사고로 말씀을 접근하려고 해요. 그러면 맥락을 해도 못 벗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전체적인 뜻에서 내가 어디를 들어가더라도 마태복음 들어가서 족보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더라도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듯이 전체 틀 안에서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된다. 사람은 똑같단 말이에요. 자기 열심과 자기 애정에 빠집니다. 이 부분을 태어나지 못한다. 이 한계들을 넘어서는 건 스스로가 안 된다. 주님이 사도 바울을 다 만나줘. 그때 너희들은 땅에서 난 게 맞지만 나는 하늘에서 났다. 이 말은 뭐예요? 땅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공급받아야 땅이 땅다워진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 나무가 씨를 갖고 있고 열매 속에 씨가 있는데 이게 떨어져서 그 씨가 썩고 거기에서 발아이가 싹이 나와서 이렇게 다시 또 어마어마한 많은 나무들을 만들어낸 이 일들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이게 생명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근원적으로 오고 있나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연계시다. 이거에 대한 풍성함이 그 자연계시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이 한계를 하늘에서만 땅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로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에 대한 인정이다. 근원적인 부분. 내가 금식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40일 철야 기도를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절망감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모든 답을 내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의지가 나를 그와 같이 엎드리게 한다는 사도 바울이 말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식을 자기의 욕심으로 바꿔갔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또 제가 넘어서야 가장 큰 딜레마다. 말씀을 맡았는데 그 말씀은 성도를 부흥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프로그램화시키기 위해 수단으로 쓰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은 모독당한다.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지금도 그런다. 지금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생활 속에 열매가 없어. 말씀들을 안 써. 그런 말씀을 지으려고 막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냄비되는 막 껐다가 때렸다가 꺼져버립니다. 그런 상황.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뭘 하고자 하는가? 그래서 창세기 18절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18절 이렇게 보면 여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이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의와 공도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행한 자가 누구냐? 누가복음 19장에 그 삭개오에 대한. 그럼 삭개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삭개오가 우리 주님을 만났는데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삶이 변하는 거예요. 뭐라고 변하는 거예요? 내가 재산의 50%를 가난한 자들에게, 그럼 나머지 50%, 100%로 합치면 100% 가운데, 재산 100% 가운데 50%를 가난한 자에 줬어요. 그럼 나머지 50%는 내가 속여 탈취한 것에 대하여 4배로 갚으면 나머지 50% 없어져. 그렇게 유치할 수 있죠. 그럼 뭐예요? 나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0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50%준 것을 마시는 거지. 속에서 4배로 갚아버리면 나머지 50%도 본인이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속인 게 한두 개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을 주님이 주신 것만 먹고 살겠다가 출발. 우리의 시작은 그런 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교라는 게 세리장.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셔야 할 이유가 뭐냐? 결국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모두가 하나 되어서 뭘 한다? 하나 되어서 화목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뭐야? 천국이다. 천국의 천국, 그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럼 기쁨이 어떻게 오느냐? 참된 진리를 알 때 온다. 진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알게 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이론적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두가 하나다. 이걸 성경에서는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에서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들어가는데, 족보가 계보에 대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는가? 그래서 사교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적 개념이 뭐냐? 거룩한 삶, 선한 삶을 살아야 있다. 있죠? 질문. 말씀하세요. 생각이 나다가 까먹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하고 은혜로 더하시고 주를 아는 놀라운 그 참된 지식이 우리에게 가득 차고 우리의 삶 속에 내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주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려는 즐거움 우리에게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